삶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지혜라고 할 겁니다. 지혜가 있어야 말도 지혜롭게 하고 행동도 지혜롭게 하고 좋은 관계도 형성하고 또 일을 시작해도 잘 풀어나가고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지혜가 모자라면요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가 정말 요긴해요. 이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성경 곳곳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오홀리압과 부살레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성막에 필요한 기구를 만드는 일을 해요. 네, 여러분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벽돌 굽는 거. 노예살이하면서 평생 그것만 하는 거예요. 벽돌 굽는 거. 벽돌만 굽던 그 무딘 손으로 금은 보석 같은 거 세공해가지고 성막에 쓸 장식품 같은 걸 만든다.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전문 기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금은 보석 같은 거. 근데 이제 가능해져요. 가능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지혜를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창조주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수요 예배 시간에 다른 데 있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게 낫다는 걸 알겠죠. 이것도 지혜예요. 지혜. 스데반을 포함한 7명의 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중직자들이죠. 이들이 이제 주로 하던 일은 구제하는 일, 그리고 봉사하는 일, 교회 구석구석 섬기는 일. 나중에 보면은요,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 중시해서 그 일을 많이 합니다. 스데반 같은 경우도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키잖아요. 귀신도 나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도시 전체가 막 들썩여요. 그 지역의 유명한 마술사가 빌립의 뒤를 쫄쫄쫄 쫓아다닐 만큼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 7명의 집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지혜의 충만이었죠. 지혜가 그만큼 요긴한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 받은 얘기는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예수님은 이 지혜의 최고 모델이시죠.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리라.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입니다. 키만 자란 게 아니라 지혜도 같이 자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시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고. 제가 그래서 돌잔치 때 이 부분 빠지지 않고 설교를 해요. 왜냐면은 요대로만 성장하면은 최고니까. 키가 자라도 육신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도 정서적이면서 자라고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듯 영성이 자라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듯 사회성이 자라고. 그러니까 육신, 정서, 영성, 사회성 이 4가지가 골고루 자라면 이거보다 좋은 거는 없거든요. 자, 근데 덩치는 커요. 어른처럼 돼요. 요즘 애들 정말 크잖아요. 근데 이게 빈 거예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란 모습은요, 완벽한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지혜를 닮아갈 필요가 있는 거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로우신 예수님처럼 지혜로워지는 비결.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지혜가 등장을 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비결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것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이스게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아니. 자, 이 바리새인들이 함께 상의를 해요. 상의를 하는 동기가 좋지를 않아요. 원래 좋은 동기로 상의를 하면은 유익할 거예요. 자, 여전도 회원들이 모였어요. 우리 어떻게 하면은 전도를 많이 할까? 여전도회의 존재 목적은 전도거든요. 그래서 전도회거든요. 남전도 회원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청년회, 우리는 전도회가 아니니까 괜찮겠네. 아니죠. 청년회,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더 부흥할 수 있을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청년들이 어떻게 잘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요즘 보배랑 안 나오는 애들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애들이 잘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거.
교회학교 교사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의 심령 속에 재미만이 아니라 말씀을 심어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상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상의한다는 소리가 뭐냐? 어떻게 하면은 예수의 말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참 고약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예수님을 난관에 빠뜨리려고 그것 때문에 모여서 상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느냐? 시기 때문이죠. 그동안에 자신들이 존경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고 가르치면 백성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고 자기들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들에게 모여들던 군중들이 방향을 틀어서 예수라는 젊은 청년에게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말에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어떻게든 그 영향력을, 위치를 추락시켜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에 올무, 이 말을 올무에 걸리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지고 내는 거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말 들어보면 전부 다 좋은 말이에요. 엄청난 칭찬들이죠. 그죠? 칭찬. 사실 이게 진짜 칭찬이면은 칭찬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프란체스코 알베론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인생 실패하는 사람들 있죠. 인생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모았어요. 그걸 정리를 했어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인생 실패하는 사람들의 80%가 말이 부정적이랍니다. 여러분, 성경 얘기만 아니라, 성경 당연히 진리니까 옳은 말이지만 성경 얘기만 아니라 일반적인 학자들이나 연구하는 사람들의 통계 자료도요, 이런 것들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의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성공한 사람들은 말의 절반이 긍정의 말, 칭찬의 말이랍니다. 그리고 이 책은 여러분들 잘 아는 책, 제가 몇 차례 인용한 책이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게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빨은 칭찬은 엄밀한 의미에서 진짜 칭찬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 한 말, 그 말이 그런 거죠. 참되다.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한다. 근데 왜 이게 이빨은 칭찬이라고 했느냐? 마음이 하나도 안 담겼거든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거든요. 참 고약한 거예요. 특별히 재미난 조합을 보게 되는데, 자, 바리새인들이 애초에 못마땅한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하고 지금 짝짝꿍이 됐느냐면 헤롯 당원들하고 짝짝꿍이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요, 물과 기름입니다. 도대체가 하나로 엮일래야 엮일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헤롯 당원들은요, 헤롯 대왕의 영화와 부귀에 관심을 가진 사람, 정치적인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둘이 으르렁거리고 미워하고 싸워요. 근데 둘이 연합을 한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연합을 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붙이는 거예요. 아, 당신은 참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진실하십니다. 가증스럽죠. 그리고 이제 함정을 담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략이 뛰어난 거죠. 왜냐면은 붙이기면 막 기분 좋거든요. 흥분하거든요. 그러면은 무방비 상태가 되거든요. 와, 나를 인정해 주네. 그럼 그때 실수하기가 딱 좋아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까. 이 당시에 로마에 바치는 세금은 토지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두세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관련된 세금 관련 질문은 인두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지역에서 남자의 경우 14살부터 65세까지 인두세를 내야 되고, 여자의 경우 12살부터 65세까지 인두세를 내야 돼요. 여자가 2살 빨리 인두세를 내요. 여자가 남자보다 2년 빨리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로마 아주 고대도 그랬어요. 요즘도 사실 여자가 남자보다 좀 빠른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있잖아요. 요게 아주 묘한 질문이에요. 자, 물과 기름의 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 조합이 안 되는 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인두세를 바치는 것,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절대로 바치지 말라고 백성들을 가르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하지 왜 그것을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바치냐? 안 돼! 이런 입장이에요. 왕은 하나님뿐이야.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드려야지 황제에게 이 인두세 드리면은 로마 황제를 진짜 왕으로 인정하는 거야. 안 돼! 여기 바리새인들의 입장이고 헤롯 당원들의 입장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헤롯 대왕 시대의 그 영화, 그 부귀를 다시 되찾고 싶은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인데 이 헤롯 당원들이 그 부귀와 영화를 되찾을 수 있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도움이 있는데 로마 황제의 도움입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이요 원래는 안토니우스를 추종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하고 로마의 패권을 두고 서로 싸우잖아요. 근데 안토니우스가 바보같이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에게 정신을 뺏긴 덕분에 세력이 약화되고 져요.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일대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얻은 칭호가 아우구스티누스. 성경에 아구스도가 그 아구스티누스를 말하는 거예요. 졸음자랑 뜻입니다. 로마 일대 황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 헤롯 대왕이라고 일컬어지게 되는 사람, 후세 그렇게 일컬어지는 거예요. 이 헤롯이 죽은 목숨이죠. 왜냐면 지금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 반대 안토니우스 밑에 붙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대범한 사람이에요. 머리 회전도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망 다니다가 어차피 잡혀 죽으니까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벌인 거예요. 옥타비아누스를 찾아간 거예요. 로마 황제를. 내가 이전에는 안토니우스를 따랐지만 황제폐하 이제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어차피 도망 다니다 죽으나 왕 앞에 황제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정당하게 하고서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기회라도 잡자는 거예요. 근데 로마 황제가 죽이지를 않고 왕을 떡하니 세워버려요. 여기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인물이죠. 대범한 인물이죠. 영향력 있는 인물이죠. 자, 로마 황제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헤롯 대왕이라는 칭호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빌붙어서 부귀 영화를 누리던 추종 세력들 그들이 헤롯 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입장은 로마 정부의 우호적일 수밖에 없고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 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무리가 섞여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가합니까? 가지 않습니까? 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은 로마의 반역을 한 겁니다. 이럴 땐 헤롯 당원이 나서면 돼요. 인기 많은 예수님을 로마의 반란을 선동하는 자라고 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는 찬스가 주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세금을 내라. 그럼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예수님을 율법에 위배되는 존재로, 진짜 왕은 하나님 뿐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로마 황제를 섬기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 쪽에서 몰고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많이 한 거예요. 상의하고라고 돼 있잖아요. 머리 맞대고서 엄청 고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리저리 빠져나가지 못할 확실한 그물망을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끼리만 가진 역부족이다. 헤롯 당원도 끌어들여야 된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이들이 함께 연합해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지금 함정에 빠질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정도면 못 빠져나갑니다. 아무도 못 빠져나갑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빠져나가죠. 그게 지혜의 위력이에요. 지혜의 위력.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가 벗어날 방법이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데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그 난관을, 그 함정을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잠언 8장에 보니까 참 대단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지혜의 훈계를 받으며, 그 얘기예요.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원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원하는 그 모든 것들 지혜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최고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세요. 18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의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들의 악함을 아셨어요. 악한 거죠. 참 사악한 거죠. 칭찬도 입에 발린 얘기고 질문도 배우려고 겸손한 자세로 질문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몰아넣으려고 질문하는 거니까 이건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진짜 악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놓고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대본 주동자들이 누군지 아시는 거예요. 주동자들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당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부추김을 당해서 함께 지금 합류를 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존경을 받아요. 거룩한 척해요. 깨끗한 척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해요.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는 척해요. 그런데 관심사는 자신들의 자리, 명예, 인기, 영향력, 박수갈채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안 그런 척 꾸며요. 요걸 외식, 위선이라고 그러죠. 이게 외식이에요. 외식. 그러니까 여러분 척하지 마세요. 신앙 좋은 척, 믿음 좋은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영성 있는 척, 자기가 영적 수준이 굉장히 탁월한 척, 이거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의 담임 목사 저는 어떤 거 같아요? 척합니까? 척해요. 하고달랑 찔르세요. 목사님 척하지 마세요. 그러고 척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23장에 7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참 이렇게 성질이 난폭하셨나 싶을 만큼 아주 거칠게 말씀하시는 7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거 엄청난 말이죠. 니들 천국문 가로막고 있다. 니들도 못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 서기관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요? 성경 쓰는 사람들. 성경을 얼마나 잘 알아요. 근데 왜 혼내요? 외식한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무슨 얘기요? 니들이 지옥 자식인데 한 사람 데려다가 니들보다 더 지옥 자식 만들고 있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이를 갈면서 잡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유 충분히 납득해요. 생각을 해봐요. 여기는 여러분들 예수님 30대밖에 안 됐는데 제 신이도 벌써 늦었어요. 30 초반이면 누가 있어요 우리 교회? 30반 예? 준영이가 9월 5일날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 원래일을 내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다 오시는 거예요. 근데 준영이가 딱 나타나더니 앞에 나와서 마이크 딱 쳤더니 이 외식하는 목사들아 이런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외식하는 목사들아 니들 지옥 자식들이야. 그리고 니들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어. 이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거나 거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리고 권위가 지금의 목회자들 권위보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권위가 훨씬 더 높거든요. 이게 종교 공동체이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니들 맹인들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니들은 무덤 같은 인간들이야. 휘칠한 무덤. 사람을 묻어요. 시멘트를 발라요. 거기다가 페인트를 칠해요.
깨끗해요. 깔끔해요. 근데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어요. 뼈다귀가 있어요. 니들이 그런 존재야. 겉보기는 그럴듯한데 깔끔한데 깨끗한데 아름다워 보이는데 속에는 썩은 시체, 악취만 풍기고 있잖아. 예수님이 자비와 긍휼의 주님이긴 맞지만 예수님의 설교 자체가 그렇게 오락가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요즘 저 강남 쪽에 한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요, 대번 쫓겨날 겁니다. 대번 사표가 내야 될 겁니다. 이 외식하는 장로들아, 외식하는 권사들아, 이래 보세요. 이 속에 시체가 꽉 차가지고 그냥 썩은 내 풀풀 풍기고 있다. 이래 보세요. 난리가. 하여튼 예수님께 들어본 거예요. 악한 거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촉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야. 껍데기예요. 겉만 그럴듯한 거예요. 그들이 목적을 알아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자, 예수님이 지혜가 없었다면은요, 야, 이 사람들 날 인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주네. 일단 여기서 흥분 상태가 되고, 질문을 받자마자 이거 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그러네. 근데 막상 대답하려니까 그냥 머리가 뽀개지는 거예요. 이거 대답할 방법이 없거든요. 이거 그래서 당황하고 막 실수 답을 하고 올무에 딱 걸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지혜롭죠.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거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에는요, 통치하는 황제의 형상과 글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황제가 바뀌었어요. 황제가 바뀌면은요, 새로 황제가 된 사람은 또 자기 얼굴과 자기 글이 들어간 화폐를 만들어내요. 이걸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아요. 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입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라고 하는 것 가지고 트집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이사 거니까. 가이사 걸 가이사에게 주는 건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존재라고 비판받지 않으시기래요. 예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가이사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의 존재를 언급함으로써 왜 율법에 도전하느냐고, 왜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뿐인데 가이사를 왕 취급하느냐고 하는 이 비판에서도 벗어나게 돼요. 이런 무리들이 반응하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여러분, 왜 놀라겠어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로 동영상 3개를 봤어요. 동영상 3개가 뭐냐면은 메시 축구선수 메시. 저는 운동경기 현장에 가서 직접 경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축구장도 가본 적이 없고 야구장도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애들 갔다 왔는데 갔다 온 소감 물어보면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요. 저는 한번 빠지면 정신 못 차리거든요. 제가 매주 티켓 사들고 야구장 달려가면은 여러분들의 영성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고도 남을 만한 소질이 다분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드래곤 나이트라고 게임 CD를 한번 사는데 왕까지 깨려고, 제가 승부욕이 세잖아요. 왕까지 깨려고 일주일간 밤 내리샜다고. 밤새고 새벽 기도하고 밤새고 새벽 기도하고 목사하면서, 목사 되고 나서 하는 거 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그래도 하도 메시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 영상을 들어갔는데요. 댓글들이 막 수백 개, 수천 개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막 촘촘하게 이렇게 수비들이 막 달려드는데요.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저리 빼고. 근데 거기 나오는 선수들은 다 세계에서 최고 가는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세계 가는 선수들이요, 동네 애들같이 보이는 거 있죠. 감탄을 해요. 저 정도 수비망이면은 빠져나갈 수 없는데 빠져나갈 수 없는 걸 빠져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왜 사람들이 놀래느냐? 이 질문은요,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누구라도 여기에 버벅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대답하고 이 대답에 대해서 트집을 잡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단하시죠? 여러분, 이 지혜로우신 예수님 닮고 싶은 분들, 아멘.
많이 많이 닮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닮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지혜를 이 말씀하고 연결을 시켜요. 아세요? 이 말씀하고 연결을 시켜요. 시편 19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에게 지혜롭게 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증거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로고스 자체이신 예수님이 지혜롭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자꾸 채우면 돼요. 빈말이 아니고 진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지혜로워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경험해본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대요. 이렇게 낭송하고 다니는 거죠. 요 얘기는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밤낮으로 묵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는요,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의 교육은 이 율법 조항을 암송시키잖아요. 여러분, 말씀 많이 암송하셔요. 그러니까 종일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매일 암송하는 거요, 읊조리는 거요,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이 말씀이, 날마다 가까이 하는 이 말씀이 나로 노인보다, 나로 스승보다, 나로 원수보다 명철하게 지혜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시간에 텔레비전 앞에서 방송 보면서 까르르 웃는 사람이 더 지혜로워지겠어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더 지혜로워지겠어요? 이건 두말할 여지가 없어요. 자,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성령으로 사역을 하시죠. 누가복음 4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들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책을 엎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이렇게 사역하시는 기본적인 동력이 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시니, 요 구절도 있죠.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데 성령을 묘사하는 구절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고린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깊은 것은요, 사람이 헤아리지를 못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그 대단한, 그 위대한, 그 놀라운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지혜 얼마나 깊은지, 그 지식이 얼마나 깊은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또 하나의 비결이 나와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면 지혜로워져요. 제가 서론에 언급한 스테반 포함한 7명의 집사님들 지혜 충만하다고 그랬죠. 지혜 충만한 비결이 뭐냐면 성령 충만하니까 지혜 충만해진 거예요. 이건 제가 굉장히 반복해요. 앞으로도 수천 번 반복할 겁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지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믿음이 없다.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성령 충만한데 지혜가 모자라서 맨 이상한 짓만 하고 다닌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구절 인용하고 연결을 할게요. 잠언 3장 20절인데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고, 그렇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어요. 지혜의 본체가 되신 분, 지혜 자체이신 분 예수님.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거, 그게 저와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임재하심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그거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결국 이 세 가지 얘기했지만 같은 얘기예요. 예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얘기고, 서론의 해외 설교가 예수만 남게 하자, 그 주제였는데 예수님으로 충만해 주시면 돼요. 사실은요, 예수 충만이 말씀 충만이죠.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지혜로우신 예수님과 동행하니 당연히 지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예수 충만하시고 하루 종일 주님과 꽉 붙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평생 살아보세요. 이렇게 평생 사는데 지혜가 없다. 그럼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포기해도 돼요. 세상으로 돌아가셔도 돼요. 근데 장담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우신 예수님처럼 지혜로워지는 비결, 주님과 꼭 붙어 사는 거예요. 예수 한 분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셔서 지혜로운 삶을 세상 사람들 눈에도 보여주는 능력이고 복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